5월 10일 수요일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서는 남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이전 세대의 악행과 우상 숭배의 영향은 여전히 백성들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개혁은 외적으로는 진행되었으나 내면의 죄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스바냐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왕족 출신이었기에 왕실 내부의 타락과 사회 전반에 스며든 부패를 가까이서 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무겁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져오는 결정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바냐의 경고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서막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그리고 백성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경고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전면적인 심판의 선포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쓸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제약이 피조 세계 전체를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자연 환경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사소하게 여겨 합리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라도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고 세상의 조화를 깨뜨리며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반역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뽑아내시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전면적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무서운 경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겨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경고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심판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가 드러납니다. 바알 숭배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모습, 여호와를 입으로만 섬기며 다른 신을 겸하는 태도,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무관심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배교는 고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질, 권력, 쾌락을 쫓으며 현대의 바알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중적 모습은 있지 않은지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 아니면 겉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속으로는 다른 우상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안일함과 자기의 만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등불로 예루살렘을 샅샅이 수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숨을 곳이 없고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며 자기 만족과 안일함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현실의 안락에 안주했습니다. 신앙의 형식으로 전락했고 삶은 하나님 없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판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것을 빼앗깁니다. 본문은 그들의 집과 재물이 빼앗기고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안정과 성취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을 형식으로만 유지하며 현실의 안일함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며 그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 말씀은 단순히 옛 시대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우상 숭배와 신앙의 이중성 그리고 영적 안일함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멸망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너뜨림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진실함으로 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